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5번 구주강림 1번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15번 구주강림 1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8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와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강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김원집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에 저희들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로 우리의 몸은 움츠려들고 더욱이 여러 가지 녹록지 않은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저희들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큼은 뜨겁게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큰 사랑과 위로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살 동안 우리들의 삶들이 걱정과 염려로 시작되고 고통과 혼란의 과정들이 연속된다 할지라도 결론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19의 역병으로 인해 혼돈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재앙이 비껴간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이 고통스러운 재앙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성전 건축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저들을 빈손으로 내쫓지 않으시고 재물을 손에 쥐어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떠나라 명하실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성전 지을 재물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저곳을 떠나며 근심 걱정으로 초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장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 근심, 불안들이 우리의 무지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안전사고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현장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화염검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은혜광성교회를 위하여 세워주신 교역자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박지신 담임 목사님, 산적한 교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육신이 피곤치 않도록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이제 한 달 남은 올해도 우리 성도님들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년에는 올해와 또 다른 새로운 꿈을 꾸게 하옵소서. 추워지는 날씨에 군복무 중에 있는 형제들의 건강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해외에 있는 성도님들 좋은 소식만 오가게 하시며 취업 중인 성도들과 혼기에 있는 성도님들께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정성을 다한 가브리엘 찬양대의 복된 찬양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성도님들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의 참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4쪽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너리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만유 주님의 이름 영화롭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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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영화롭도다 주의 이름 영화롭도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열방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열방들이 엎드려서 열방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열방들이 엎드려서 주님 앞에 경배해 주님 앞에 경배해 찬송해 주님 앞에서 경배하세 영광 돌리세 주 앞에 경배를 드려 모든 영광 찬송할지라 모든 영광을 찬송할지라 모든 영광 찬송할지라 높으신 이름 하늘과 땅을 보좌 삼으시니 세계 만국의 왕이라 영화롭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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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 주님 앞에 영원 무궁히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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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 주님 앞에 영원히 영원히 영광과 존귀 주님 앞에 영원히 영원히 주 앞에 영원히 영원히 아멘. 이번 주일부터 교회 절기로는 대강절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 대강절이라는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기 위하여서 앞전 4주 동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더욱더 살피면서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올해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올해는 더욱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고대가 됩니다. 그것은 올 한 해 코로나19로 우리가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들을 이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우리 주님이 빨리 우리에게 임하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올 한 해 우리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예배 생활을 했습니까? 지난 2월 말부터
성전 예배가 금지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8월 달에 다시 또 성전 예배가 금지되고 또 오늘부터 또 다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가 믿음 생활 잘 영위한다라는 것 쉽지 않다 보니까 정말 이런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또 이 사회가 코로나19를 전면시키는 원흉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예를 들어서 예전에 네로 황제가 로마에 큰 불이 나게 되니까 로마에 불을 지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인 것처럼, 이 사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게 되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정말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우리 주님 더욱더 간절하게 기다려지는 대강절입니다. 이 대강절을 시작하는 첫 주일, 오늘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 왕비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외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도 되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낙천한 인간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 그 주님이 더욱더 기억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에스더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에스더처럼 우리도 결단하여 구원의 은총을 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에스더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입니다. 이 바사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한 다음에 이 바벨론 제국이 다시 바사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사 페르시아 왕국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를, 그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대제국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 대제국의 왕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그 왕의 왕비가 에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될 때 본인이 이스라엘인이라는 것은 굳이 드러내지 아니하고 왕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하만이라는 권력자가 있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아서 그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모르드게만큼만은 하만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속으로 괘씸하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내 앞에 고개를 숙이는데 너는 고개 빳빳이 들고 내 앞에 있는 것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쫓아내야 되겠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이왕 없앨 것 같으면은 아예 그냥 민족 자체를 다 없애버리겠다.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찾아낸 다음에는 유대 민족까지 없앨 방법을 연구하고 또 그 방법대로 왕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졸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순간에 죽음을 당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왕비인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순간에 죽을 위험에 처해 있으니 당신이 왕비이니 왕에게 잘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구원해 달라. 그때 에스더가 화답을 합니다. 그 회신은 왕비인 나도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얼마나 반역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오면은 반란을 일으킨 걸로 알고 다 처형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나를 안 찾은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왕이 찾아야지 이런 사실을 부탁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텐데 나는 왕이 찾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볼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회답을 들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권면하니까 이제 오늘 본문 에스더서 4장 16절을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책망에 깨달음을 얻어서 결단하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비록 왕이 나를 찾진 않았지만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하겠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한 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결단을 통해서 나아가게 되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표현하니까 이 표현이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젊으신 분들은 뭐 그렇게 익숙하지 않을 텐데 그래도 몇십 년 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익숙할 것입니다. 그것은 안희숙 사모님의 신앙 강증집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안희숙 사모님은 1908년도 평북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마친 다음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또 수학을 하게 되고 수학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교사를 하게 됩니다. 교사를 하고 있는데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이면서 신사참배 반도운동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냥 국내에서만 신사참배 반도운동을 하면 좋았을 텐데 이 안희숙 사모님은 일본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으니까 아예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일본 의회가 진행될 때 의회 안에 들어가서 유인물을 던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바로 구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형무소에 갇혀 있는데 형무소에 갇혀 있으면서도 안희숙 사모님은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면 좀 고개를 숙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개 안 들고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일제는 1945년 8월 18일 날 안희숙 사모님 사형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형에 집행당하기 3일 전에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안희숙 사모님은 이틀 후에 8월 17일 날 출소를 하게 됩니다. 3일 차이로 목숨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독일에도 유명한 신학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라고 이 히틀러에 대항하여서 신앙의 자유를 외친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잡히셔가지고 독일이 패망하기 3개월 전에 사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참 위대한 신학자 한 명을 그렇게 잃어버렸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 안희숙 사모님은 사형 집행되기 3일 전에 해방이 돼서 목숨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신사참배운동 반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1968년도에 죽으면 죽으리라 간증집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 결단하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 작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래서 이 1968년도에 쓴 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간증책이 너무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가 되어가지고 아마 안 읽어본 분이 없으실 것입니다. 더 나가서 또 안희숙 사모님이 복음성가 가사를 하나 적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유명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 안희숙 사모님이 지은 이 간증집과 복음성가가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내일 아십니까?
코로나19가 되니까 정말로 우리들 내일 난 몰라요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게 축복이다. 안희숙 사모님이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녀를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도 이 세상 살면서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처럼 결단하면 우리는 구원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도 구원받고 우리를 통하여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다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의 결단을 통하여서 구원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여 구원의 사람이 되려면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첫째로는 홀로만 구원받지 못함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서 4장 13절을 보면 모르도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겠다고 회신한 에스더에게 모르도게가 지적한 부분입니다. 너는 홀로 왕궁에 있으니까 너는 목숨 건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에서 벗어나라라는 것입니다. 너도 목숨 못 건진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에스더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왕의 총애를 받는 왕비인데 어떻게 나를 죽일 수가 있겠느냐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만이 세운 계략은 모든 유다인들은 다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너만 홀로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에 에스더가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궁에 피해 있는다고 내가 사는 것은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유다인들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단하고 왕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혼자서만 잘 살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따뜻한 곳에서 잠자면 되고, 나만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이렇게 혼자서만 구원받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렇게 모든 유다인을 구원하게 된 것은 혼자서만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래서 함께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만 구원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구원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혼자서는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 혼자 사는 거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류를 창조하시면서부터 더불어 살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나 혼자만 구원받으려는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기적이라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바다 낚싯배를 타고 한번 바다를 간 적이 있습니다. 힘들게 고기 잡아가지고 이제 항구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하는 걸 보니까 그동안 잡았던 고기들 다 바닷물로 씻어가지고 쓰레기를 바다로 다 내버리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도 다 버립니다.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바닷물에 그냥 음식물 쓰레기 던져버리니까, 쓰레기들 버려버리니까 뭐 표시도 안 나고 사라지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에 위협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기적이라 보니까 내 물고기가, 내가 잡은 물고기만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지구 온난화 문제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져 가지고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기후가 생겨가지고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 특별히 선진국들은 이런 지구를 보존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해서 파리 기후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그 기후협약을 맺어서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자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탈퇴해버렸습니다. 세계 최강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서 기후협약 탈퇴해버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나만 살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이 코로나19가 지금 온 세계를 뒤덮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너만 살려고 하지 말고 다 같이 사는 법을 배워라.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접하니까 얼마나 불편한 게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마스크 쓰는 게 사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쓴다라는 것은 남을 배려해 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코로나19는 젊은 사람들은 무증상으로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저항력이 세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와도 아프지도 않고 그냥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이 가게 되면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마스크를 쓰라 이야기할 때 다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은 마스크 최근에야 조금 쓰고 있습니다. 배려하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렸어도 혹시 모를 일을 생각해서 남을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게 되면 나도 보호를 받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배려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중심의 생활, 나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더하급으로 같이 구원받는 신앙, 남을 위해서 배려해 주는 신앙,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19 방역에 더욱더 우리가 앞서서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도 건강할 것뿐만 아니라 남을 건강을 지켜주는 배려하는 신앙인이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에스더는 그런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왕비이기 때문에 왕궁에 있으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왕에게 나아갔다. 그럴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에스더의 이 결단,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어서 구원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처럼 이렇게 결단하여 구원의 사람이 되려면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하심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소제목을 적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심을 안다 했더니 예수님 말고 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나 그 표현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상반절 보면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런 부분입니다. 에스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에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거기를 선택하느냐 마느냐는 인간의 자유지만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계획은 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될 때는 사울왕은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을 때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꼬레비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내가 무슨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거절했던 사울왕이 이제 권력에 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왕위를 유지하려고만 급급하는 사울왕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예정하신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되어 있는데, 만약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충성하였더라면 다윗의 가문이 아니라 사울왕의 가문을 통해서 어찌 보면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교만해지고 하나님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무서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축복권을 빼앗아 다윗에게 넘겨줬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내가 하지 아니하면 다른 방법으로도 분명하게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함락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 여리고 성으로 정탐꾼 2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 정탐꾼 2명이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라합은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면서 그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항하는 민족들 다 멸하여 주신 것 나는 벌써 알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오는 것은 당연한데 그때 오게 될 때 나와 내 집안을 구원해 달라. 여러분, 여리고성 주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라합은 배신자인 것입니다. 간첩을 살려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남북이 긴장의 고조로 있을 때는 간첩 숨겨주고 살려주면 우리가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도 마찬가지의 상황인데도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기회 놓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정탐꾼을 살려주게 되었고 정탐꾼을 살려주게 되니까 여리고성이 함락당할 때 라합과 그의 온 식구들은 다 생명을 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구원의 사람이 되려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에스더서 4장 14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의 이 같은 지적이 에스더로 하여금 통렬하게 깨닫게 합니다.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삼은 게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질문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이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을 때에도 은혜광성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 은혜광성교회
다음 주가 되면은 은혜강성교회로 새 출발한 지 만으로 4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15년 6개월 긴 기간의 분쟁 끝에서 우리가 분쟁을 마치고 이제 분쟁이 그친 지 만으로 4년이 되면은 좀 잊힐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쟁의 고통이 그렇게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밤에 잠자다가 꿈을 꿨는데 분쟁하고 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상하다. 분명히 분쟁이 끝났는데 왜 또 이렇게 싸우고 있지? 깨보니까 꿈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런 꿈 안 꾸십니까? 참 우리에게 힘든 고난, 여러분 이런 꿈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이고. 이제 그런 하나님의 연단이 있었지만 연단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으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지상 5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 완료했습니다. 그 작업을 보러 가다가 지상 3층을 처음, 이제 그전에도 지나가 봤지만 지난 금요일에는 그 내부 비계 같은 것이 좀 철거가 돼가지고 처음으로 지상 3층을 가보니까 성전이 웅장하게 펼쳐진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랐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성전 아담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보니까요, 아담하지 않습니다. 웅장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10여 년 동안 모진 고난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고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배 방해한다고 옆에서 꽹가리치지 않았습니까? 소화기 뿌리고 들어오겠다고 전기톱으로 문 절단하고. 우리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어떠했습니까? 문 닫혀 있어가지고 사다리 걸어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예배 드리겠다고 사다리 타고 넘어가서 예배 드린 자녀들입니다. 용역이 가로막으니까요, 용역 다리 사이로 들어가서 예배 드린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이렇게 연단시킨 것은 바로 코로나19 시대 이때를 위하여서 연단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우리 성도들, 한국교회가 코로나19가 횡행하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훈련을 받았어요. 예배 못 드리면은 주차장에서 예배 드리고, 흩어져서 예배 드리고. 사실 우리 교회는요, 오늘부터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영상 예배 하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훈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이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모이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한국교회 믿음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택한 줄 믿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그동안의 고난 주셨고, 이때를 위하여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라고 아름다운 성전도 건축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어려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믿음의 기치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셨구나 확신하여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해도 이 구원의 은혜가 최고의 축복이다 확신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서 혹은 각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결단을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신앙의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비록 비대면 예배로 전하는 되었지만 일사가구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 세상을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결단을 하려면 홀로 구원받지 못함도 알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심도 알며
이때를 위함인 줄로 알아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 내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위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이밀서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위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김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는 시편의 말씀을 의지하며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세상 모든 위협에서도 벗어나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코로나19의 위협, 물질의 위협에서도 벗어나 강건하고 물질이 차고 넘치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든든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어서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코로나19를 극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로만 구원받지 못함을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를 위함인지 합시다. 그래 하셔서 에스더처럼 결단을 통하여서 구원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선교 봉사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금요일 지상 5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지상 5층 벽체 작업에 진행됩니다. 저희 교회가 6층까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5층하고 6층 2개층만 콘크리트 골조를 끝나게 되면 골조 공사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탄절 기쁨을 드리려고 성탄절 되기 전까지 모든 골조 공사 완료하려고 합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사 현장에 코로나19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또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동영상 여러분들 보시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바로바로 나와 있으니까 또 보시면서도 기도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구역별 쪽복음 필사대회 12월 20일까지 진행합니다. 아직까지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2020 전교인 기도회가 우리가 매월 1일 오전 6시에 합니다. 이번에는 12월 1일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화요일 오전 6시 이곳에서 성전 건축을 위한 전교인 기도회 시작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과 서울시의 긴급 멈춤 기간에 협조하여서 다음과 같이 방역을 변경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합니다. 그러나 영상 예배가 불편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출입을 허용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또 나라에서 허용한 게 20% 이하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족하면 제한이 된다. 양해해 주시고 또 예배 많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항상 하는 건데 이 기간 동안 저희들 교회 차량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또 이 기간에 모든 모임들이 금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는 주간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수능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학부모 기도회를 교회에서 인도했는데 이 모임이 금지가 돼서 올해만큼만은 수능 기도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배당을 오픈할 테니까 학부모님들 집에 계시지 마시고 개인별로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여 구원의 사람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과 존귀